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6일자 본문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사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워낙 유명하고 스토리가 많죠. 오늘 얘기는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리죠. 부모가 말립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내가 좋아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딥나로 가는 길에 이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그때 젊은 사자가 라이언입니다. 여기 라이언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결혼식을 하려고 다시 와 보니까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다. 그래서 꿀을 따서 먹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결혼을 오래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결혼은 당시에 보면은 그 신부집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요. 신부집에서 했는데 7일 동안이나 했어요. 7일 동안, 1회 동안. 그래서 잔치를 오랫동안 하니까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심신도 하고 그렇게 7일 동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는 문화가 있었나 보죠. 수수께끼를 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시풀이로 했겠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졌죠. 이긴 자에게 배옷, 겉옷 30벌. 당시로서는 옷, 외투 이런 것이 엄청난 큰 재산이었고 큰 일이었습니다. 지는 자가 내기로 하고 했는데 이걸 알 리가 없죠. 이 수수께끼가 삼손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의 아내를 들볶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결국 그 비밀을 알아서 풀어내죠. 그러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삼손, 순진한 삼손, 힘만 있는 삼손,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수수께끼 낸 자들에게 30벌을 주긴 주되 같은 동족인 블레셋의 사람들 아스클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갖고 와서 갖다 줬죠. 근데 이제 열인 받으니까 결혼이고 뭐고 아내고 뭐고 나독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 그래서 그의 아내는 그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준 이런 스토리가 오늘 긴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오늘 포커스는 키워드는 삼손의 미숙함에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미숙이고요. 질문은 그의 미숙함, 삼손의 미숙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미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오늘의 질문. 첫 번째로 그가 미숙하다는 증거는 본능에 충실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능에 충실했다. 사사시대를 이제 앞으로 17장 그리고 마지막 21장 가면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사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사사시대를 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탁 통치죠. 그 신정국가죠. 그 나라는 다른 나라랑 좀 달랐어요. 하나님 직접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는 하나님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그 뜻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각자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이 대표적인 말이 이 구절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보세요. 이 삼손, 중간쯤에 있는 이 삼손은 사사라고 칭하는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되어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하나님의 블레셋을 구하기 위한 나실인이었어요. 사사이기도 하고 나실인이었어요. 사사이기도 하고 나실이기도 한 이 삼손조차도 자기 보기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좋을 대로 하는 시대라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타락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머지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오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옆 동네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름은 안 나와요.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돌아와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통보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자기 동네에서는 별 볼일 없게 생각해요. 늘 남의 동네에 멋진 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가 펄쩍 뛰고 말리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가문에 없냐? 내 백성 가운데는 왜 없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자도 있는데 왜 굳이 블레셋이냐?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 아니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 여자랑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이제 뜯어 말려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아니세요? 일일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늘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봅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아들이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아, 내가 좋아하면 됐지 뭘 뭐 이러니 저러니 아버지가 말이 많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죠. 내가 눈에 좋으면 옳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도 질서도 원칙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시대가 딱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죽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희한하게 벌떼와 꿀이 보여요. 또 꿀을 따옵니다. 꿀을 따오죠. 시신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시리는 꿀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뭔 상관 있어? 꿀 먹으면 꿀이 달콤한데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뭐 어때? 그 좀 만지면 어때? 꿀 내가 얻어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모에게 떳떳하다면 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죠?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 그 꿀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를 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숨긴다는 얘기는 직접 눈으로 보이는 부모에게 숨긴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숨긴다는 얘기잖아요. 떳떳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본능대로 살았으니까. 좋으면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은 거,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예쁜 여자를 보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하는 것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여자를 보고라고밖에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고라는 얘기밖에 없지 딴 기준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좋아하니까 꿀이네. 곰돌이 푸도 아니고 꿀이네. 그러면은 그걸 사자건 먹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꿀을 따서 먹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보면 결혼하고 싶고 꿀을 보면 따서 먹고 싶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육신의 본능과 욕구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전 이게 바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육신의 욕구와 본능을 넘어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하지 말라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누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저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숙을 넘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사람이 삼손이 미숙하다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의 부모 마노아 그의 아내는 삼손 이 아들이 생기기 전에 불임 부부였거든요. 아기가 없는 부부였어요. 이 삼손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낳는 과정, 낳기 전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왜 주셨을까?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불임 부부니까. 아기를 자연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부부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발이 뭐죠? 이발하지 않는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또 하나 금주, 술을 먹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시신 접촉 금지,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지 않는 거. 이것이 그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생활 속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자라면서 어제 13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저께 레마의 말씀, 어제 안 오시진 않았겠죠? 설마 내가 안 봤다고 오셨죠? 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시리라는 증명을 뭘로 합니까? 성령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은 같이 간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뭐 하는 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합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찾아서 방황하며 찾기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교의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불교에서, 절에서 많이 하는 화두가 나를 찾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도 자기 혼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간접적으로 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이 내가 목양을 해야 될 성도님이지. 그럼 내가 목회자지. 내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빠지.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아들이지. 이건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알려줬어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은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라이센스 아니라고, 자격증 따놓은 거 아니라고. 신앙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연어와도 같아요. 우리를 거스르는 물살, 우리를 떠내려 버리게 하려는 이 세상은 우리를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린이라고 그래요. 영린, 비늘을 이 물고기의 비늘을 거꾸로 거슬러 올리는 거, 영린이라고 그래요. 영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협조 안 해준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이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스를 게 없어요. 왜? 세상의 물결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끝은 지옥과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큰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좁은 길,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냐면은 남들이 안 가니까,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역풍을 맞으니까, 거슬르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번 갖고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씀 속에 내가 거기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나도 삼손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삼손이 이렇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은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알고 자라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다. 저도 예외였고 여러분도 예외였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방심했다가는, 놓쳤다가는 우리도 큰일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제가 주변에 요즘 보세요. 어르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참 알 것 같아요. 참 평생 동안 명성교 김사원 목사님은 저러고 싶었겠어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말년 보세요. 난 정말 실망스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 세상 사람들 비교할 거 없고 그냥 저는 목회자니까 선배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나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말년에 구기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왕년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렇게 거스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이 그냥 본능의 하루하루를 쾌락과 즐거움과 보는 대로,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따른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정체성을 잊어버린지 알 수 있냐고요? 정말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았다면 자기가 물리치고 무찔러야 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시린이잖아요. 그런 인식을 늘 하고 살았더라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 임직 받을 때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로고시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번에 10일 날 장로 취임을 하는데 제가 권면했잖아요. 저도 해당되는 얘기고 목회자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죽어서까지 목사로 남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봐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처럼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선생되지 말라고 한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죠? 나신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모든 것이 제약이 있고 그 자체가 영광이고 쓰임받는 것이 존귀한 일이지만 자기의 삶을 정말 정갈하게 자신을 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갔다가는 자기만 아니라 자신을 임명하고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삼손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주의를 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사자, 누가 죽였어? 자기가 죽였으니 제일 잘 알지. 그 젊은 사자의 시신을 거기에 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도 모르고 그의 경건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꿀을 따기 위해서 시신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결혼식을 보세요. 얼마나 지극히 이방적인지, 이방 풍습에 가까운지. 신부집에 가는 거,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부의 친구인지 30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와요. 그게 10절에 보면은 신부집에 잔치를 행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풍속일까? 라고 생각해보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블레셋 풍속 같아요. 특이하거든요. 그만큼 그 문화에 그냥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도 내일 모레 얘기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 옛날에 내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최소 결혼식을 할 때 3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장례도 그렇고. 왜 그렇죠? 여기 교통이 불편하니까 축하하러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혼식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 현대적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거는 정말 현대적인 온 지가 20-3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문화가. 그럼 다 집에서 있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하면은 멀리서 소문 들리는데, 소문까지 전갈이 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려. 오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려.
그러니 오면 먹여야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는 해놔야 되지. 그러니까 잔치가 3일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7일간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 제접하는데 이때 당시에 뭐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먹겠습니까? 뭐 하나만 안 하겠죠? 머리 자르는 것만 안 하고 금주하겠지, 시신 만졌지. 정체성 뭐 이 사람이 나실이란 개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있는 두 번째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까딱 잘못하다간 내가 성도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다 따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의 미숙을 뭘로 할 수 있는가? 엉뚱한 데 힘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쓰는 거예요. 삼손은 타고난 장사일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타고난 장사라 하더라도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사자랑 싸워갖고 염소를 뭐 이것도 대단하고 낙이 턱 변해갖고 막 1000명을 죽이고 이게 말이 돼요? 뭐 우리가 전설 속에 내려오는 뭐 18대 1 뭐 패싸움하면서 이겼다 이것만 해도 막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설. 드러나 봤나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를 물리친 것도 아니야. 찢어 죽이고 뭐 낙이 턱 변 이거는 괴력의 이런 괴력은 없어요. 근데 그 비결이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멘이죠? 밑줄 짝이죠? 임했기 때문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힘의 비결이 뭐랍니까? 그가 타고난 장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재 때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은사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은사를 줬어요. 근데 삼손에게 우리는 알고 있기는 샘스나이트 하면은 그 유명 가방 이름도 샘스나이트잖아요. 튼튼하다는 거. 힘이 센 그것으로 왜 대명사가 됐을까? 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은사를 왜 이건 은사인데 이거는 기프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기프트는 목적, 은사가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힘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주신 은사, 삼손으로 치면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자 죽이는데 힘쓰지 말고.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어디에 섰어요? 엉뚱한 데 힘을 썼어요. 엉뚱한 데. 결혼을 위해 딥나로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냥 젊은 사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유심히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게 막 유심히 보거든요. 성경을 몇 번 보는데 삼손이 어디를 가다가 5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다가 어디에 이르르다가 사자를 만났죠? 딥나에 가는 어디? 포도원에 이른 적 그랬어요. 포도원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나시리는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포도에 이르렀냔 말이지.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포도가 더 먹고 싶은 거지.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는 거 왜 그럴까? 접근하지 마. 가지 마 여기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경고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자를 만나면 자기도 싸울 수 있겠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힘을 괜히 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자 동물원을 봐서 하면 아이고 끔찍끔찍하고 움찔움찔 하는데 저 보니까 무섭습니다. 광릉 수목원인가 가는데 그 한국 호랑이 그 시베리아 호랑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나만 째려보는데도 움찔움찔 하던데 전요. 철망이 이중으로 있는데도 그냥 날 쳐다보는데도 무섭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자 이렇게 전 사파리 갔을 때 막 이게 차에 댐벼드는 거 보면 어이구 막 끔찍끔찍 하던데 보통 나주 먹었다 도망가죠. 그런데 힘으로 죽였어요.
또 수수께끼가 자기 뜻대로 안 풀렸어요. 꼬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길 뻔했는데 농락당해가지고 알게 되자 분풀이 어디 가서 합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막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갖고 와가지고 얘다 가져라 그러고 줘요. 이건 또 뭐냐는 거죠. 민족 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뜻대로 안 되는 화풀이로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 미숙하다는 증거가 내가 뭐라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미숙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함이라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삼손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도 알고 삼손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부모만 모르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하옵니다. 아니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주일날 지금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어디다 해야 될까, 어디다가 이렇게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은 어디 마음이 자꾸 가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요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건 목회자로서의 어떤 뭐 직감 같은 거예요. 그냥 통찰력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또 자꾸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올라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런 미숙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해가며 이뤄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거 보세요. 삼손에서 보면은 얘가 뭘 선한 것이 있어요? 이 삼손의 모습은 미숙하기 투성이에요. 미숙하기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오해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가지고 다 계략을 꾸미고 뭐 한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디를 봐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치 삼손이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뭐 다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저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이 삼손이라고 그러지 말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삼손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몰랐을 뿐이다. 너네들은 부모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고 성취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를 통한 제주도에 복음하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이런 정말 소망을 주는 말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삼손은 미숙합니까? 성숙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숙해요. 그것도 많이 미숙해요. 미숙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본능에 충실합니다. 딱 보고 이뻐 여자가 그럼 결혼해. 이게 뭐냐고. 이쁜 것도 잠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60 넘으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다 똑같대. 우스갯소리가 그런 얘기. 나는 그 정확하게 모르겠어. 70이 넘으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나? 못생겨도 잘생겨도 그쯤 가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80 넘으면은 생존의 평준화.
사나 죽으나 비슷하다고 뭐 그런 농담을 해요. 근데 이쁜 것도 잠시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쁘면 결혼하고 꿀 있으면 따먹고 이게 뭐냐고 사람이. 두 번째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신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블레셋을 치어야 될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미숙한 건 뭐죠? 힘이 있어. 힘만 있어. 힘을 근데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그 왜 힘을 줬는지 알아야 되잖아.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 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생명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는데. 아니, 힘을 갖다 우리의 은사로 바꾸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디가 쓰냐는 말이에요. 엉뚱한 데가 힘을 쏟아버리고 정작 써야 될 때 쓰지 않는다면 삼손 뭐라고 나무라지 말라고. 우리가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필요한 곳에, 나의 필요한 곳에 나를 주신 이유를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게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쓰시고 그 여러분의 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25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삶에 지치고 힘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꼭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해도 됩니다. 우리 이 가사를 바꿔가면서 우리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지치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막심할도 있죠. 근데 외부적으로 그럴 때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나, 그거밖에 못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넌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은 존귀한 자야. 삼손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얘를 보면 뭘 나시린이고 얘를 보면 무슨 사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경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미숙함이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저 육신에 보이는 대로, 또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미숙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본능을 넘어선 그 무엇을 위해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엉뚱한 것에다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